우리 부모님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의 원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인가?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져 있는데 5계명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은 일반 보편적인 삶에서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중요한 법칙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복도 기록하고 있지만 반면에 부모를 저주한다거나 부모를 치는 자에 대한 형벌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장 엄중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엄한 징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법에서도 보면 이 존속상해, 존속살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어머니 또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존속에 대한 상해를 입힐 때는 일반적인 상해보다도 훨씬 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서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세상적인 교훈을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부모 공경의 탁월한 도덕성은 유교나 도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 정삼의 문답 중에 효에 관한 구절들을 추려서 기록해서 만든 것이 효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공자는 정자에게 말하기를 효의 시작을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사람의 몸에 난 모든 머리털, 피부, 몸 전체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된다. 아주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머리털을 깎지 않고 이렇게 상투를 쫓고 또 수염을 기르지 아니했습니까? 또 그리고 공자는 효를 어부의 공경하는 데서 시작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후세 이름을 날려서 어버이를 내 때문에 어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끝이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된다 그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살아야 될 그 이유도 있습니다. 부모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의 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안다면 윤리적인 다른 모든 부분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원리, 성경에서 보면 순종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순종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된 길로 가게 된 모델의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명문이 되었다 그 말이죠. 부모 공경의 길을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길을 간다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의 우상 장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과업을 돕던 아브라함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는지 아마 그렇진 않은 거 그 전에 무슨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었지 않겠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가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그냥 땅이나 지키며 자기 고향을 돌보며 살아가야 될 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땅을 떠나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라는 것이요, 그들과의 상종하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전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보따리 샀습니다.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순종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 그런데 지금 75세의 아들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 80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어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 많이 안 해봐요. 뭐가 또 아이를 또 임신하는데 어떤 식물이 좋을까, 어떤 음식이 좋을까 많이 안 해봤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이 기다린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인내를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만큼에도 참 많이 참은 건 맞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아내의 몸종 여인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도 한 15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이삭을 받게 됩니다. 처음 약속한 것에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니, 사람의 생리적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90세 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잉태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함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빨리 오셔서 뭔가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담대함과 결단이 있었지만 더 참는데 인내해서 실패한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때는 정손자 고손자도 볼만한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만 그때 아들을 준 이 아들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이제 오늘 21장에 보면 그 이웃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졌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니, 좀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좀 이제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좋겠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네 아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미 이 테스트의 제목입니다. 네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무수히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본 사람입니다.
다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각을 뜨고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 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그가 처음 갈대아 우리에서 떠날 때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변명 없이, 항변 없이, 하나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이제 가는 것은,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막 그냥 여기서 좀 살고 저쪽 이웃 동네를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항변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되묻지도 아니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곳으로 떠났다. 그 전날 사라와 무슨 이야기가 되어졌는지 아마 말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했는가로 대충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상황, 환경 탓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한 말씀조차도 순종합니다. 아니 주님 이건 도무지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세요. 어찌 한마디 변명도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참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이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배경에는 그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오절에 보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을 주실 때에도 인간적인 불가능한 가운데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면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 아마 이 믿음에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어찌 이런 확신이 들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도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살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이 아들 이삭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양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을 찌르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다. 이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내가 너를 죽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은 도무지 아들에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들 다 자식들에게 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말을 뱉어야 되겠지만 다 자기가 안고 갑니다. 자녀들이 순종함으로 다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밤 잠을 들 수 없습니다. 아마 텐트에서 밖에 나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밤중에 밖에 불어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많은 자손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니까 그렇구나. 순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큰 믿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먼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순종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의 가정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엄청난 기적의 축복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을 드린 바처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우기가 돼가지고 강이 언덕에 흘러 넘치더라. 물이 흘러 넘치는 그때 하나님 왜 가라고 하십니까?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좀 더 몇 달만 40년 기다리는데 몇 달을 못 기다립니까? 할 수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넘치는 강물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부모님 주일에 요구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심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압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시기를 한 17세 18세 정도에서 한 37세까지 봅니다. 그 뒤에 사라의 죽음의 그 나이를 보게 되어지면 몇 세인지 잘 모르지만 한 20대쯤 되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 정도 됩니다. 20대 청년과 120살의 할아버지, 얼마든지 힘으로 뿌리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양도 준비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까? 항변할 수 있어요. 아버지 그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버지 잘못 들으셨을 거예요. 나이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젊은 아들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잣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반항하지 않고 이삭은 결박을 당했습니다. 늙은 아버지 손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이삭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손을 묶을 때 순순히 손을 내주었습니다. 참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합니다. 죽음 앞에도 순종할 수 있는 아들 이삭, 아버지의 순종을 그대로 본받은 순종입니다. 이 참 도무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닮았을까?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생명이라도 너무 말이 과합니까? 생미라니까 개념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작은 일, 아니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지켜보세요. 예배 시간만큼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너무 주일날 잔치 가려고 하지 마세요. 부조 10만 원 할 것 좀 한 15만 원, 20만 원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순종함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생명을 건 이 일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이 일에도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한마디 저항하지 않고 그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들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은 그 기도의 모습, 아이들 머릿속에,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 지칠 그때에 여러분은 다 그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기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부분들, 밥을 굶어도 우리 어머니는 11조 하시더라. 생명을 내놓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무엇이 믿음의 명문입니까?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보는 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지키며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허물어 떨으시면 안 됩니다. 반항아들이나 문제아들의 배경에는 거의 부모들의 바르지 못한 행동,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저놈이 왜 저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될까? 먼저 나는 바른 사람이었던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더 이상 변명이나 어떤 상황 설명을 해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 핵가족이 되어가지고 내 자식에게 잘하는데 우리 부모에게 섭섭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글들, 또 감동적인 글들, 메시지들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어질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대를 이어서 이삭도 순종하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참 신비롭다.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까? 여러분, 시대가 점점 어려져 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회복에 대해서, 영적인 삶의 추구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먼저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 됩시다.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감동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칼을 잡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아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도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신지 천사를 보내가지고 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뒤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 아브라함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아들 대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희생이 된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이삭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에, 이삭의 가문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장수의 복과 이 땅에 함께하는 이 땅의 복을 겸하여 받습니다.
생명까지도 순종할 줄 아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산수 굉장하죠. 2배, 3배 이게 아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뭐 어떤 방법으로 뭘 해가지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여러분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주일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줍시다. 뭘 다른 건 남겨주려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한 복, 세상을 얻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주일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의 남은 평생 남은 삶 사는 동안에 주님만 순종하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말입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새긴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된 가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시죠.